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6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를 맺는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언약이에요. 이 율법적인 언약은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율법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 또 다른 언약 중에 하나는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인데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지만 은혜의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줄게. 사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일이 있기에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율법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이 아닌 약속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복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 추방당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결국 육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언약 뒤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리 뒤에도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으로 죄짓게 했던 그 마귀를 이기셔서 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예요. 아담이 여기서는 뭔가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약속으로부터 기초에서 세워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의 은혜는 행위적인 거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거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왕이 하사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왕이 주니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왕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으세요. 조건이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지었었네? 내가 구원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인이었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으면 은혜 언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것을 아담이 은혜의 언약이 아닌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너희들이 할 게 없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 앞에서 4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노아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다른 은혜 언약, 즉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놓고 물로 이 땅을 홍수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아크, 노아 방주에서 자그만치 1년 2개월 정도를 동물원과 같은 곳에서 1년 2개월 동안 노아의 패밀리들 8명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노아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살아남았잖아요. 노아 방주 문을 열고 땅에 나와 봤더니 아무 인간도 없고 아무 짐승도 없고 뭐 나무고 뭐고 다 휩쓸려 가서 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방주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은 홍수의 심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자연 법칙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고 사람은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은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지 창조와 노아 사이에 복 주신다라는 말은 여기가 2번째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즉 노아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 제사, 이 희생 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그 속죄를, 희생을, 그 sacrifice,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제사가. 그러므로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이러한 약속에 대한 내용이 노아 언약에는 나오질 않아요.
은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분명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노아는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세 번째 줄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에 본성,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담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싹, 짐승을 싹,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음에도 그 죄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끝났는데 노아는 살았잖아요.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홍수 심판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되겠구나, 물로 심판이 안 되겠구나 하셔서 언약의 증거로 레인보우, 우리 태준이 좋아하는, 주한이 좋아하는 레인보우,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사람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주님,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물로 심판 안 할 거라는 것을 사람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람이 기억하는 거라고 우리가 늘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인간 본성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릴까 봐 주신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더러 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본문 9장 다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과, 그리고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지개는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노아와 사람들과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람과만 언약한 게 아니라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자연에게 미치는 언약을 일반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 언약은 그래서 은혜 언약이기도 하지만 일반 언약이라고,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와 그 죽음에서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메시지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노아 언약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언약은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론 마지막 목사님이 썸머리를 해주셨는데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악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신다고요. 악한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건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노아의 언약에는요, 첫째,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보증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현대는 지금 자연이 점점점 우리가 많이 파괴하고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서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뭐 엘니뇨니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통제를 시킬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어떤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노아 홍수의 언약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노아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나 노아 언약의 일반적인 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류의 머리가 됐던, 대표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와서 죽음이라는 게 형벌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습니다. 육체는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어요. 안 믿어도 죽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노아의 언약 중에는. 그런데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문화적인 명령을 열심히 수행하고 따른다고 해도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산, 글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쫓겨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노아 홍수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추측만 할 뿐이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일반 언약, 일반 은혜는 오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 언약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이유는 인류가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이 완성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독교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으로 부다이즘이나 마호멧이나 모슬렘이나 타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행위하고 내가 열심히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극락에 가야지. 이렇게 열심히 남을 돕고 살았는데, 행위를 했는데 왜 영원하게 못 살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알고 믿고 회개해야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은혜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잖아요. 물론 안 믿어도 다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느냐? 토라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지. 아니요, 못 받아요. 일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옳고 착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범죄하고 그릇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고요.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면서 불신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요. 저들은 항상 옳지 않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옳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늘 이런 태도로 대해요. 우월감을 가져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있고 니들은 아직 모르니까 낮게 여겨요. 깔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옳다고 착각해요. 니들은 항상 잘못하고 니들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항상 옳지만 안 믿는 저 상대는 다 틀렸다고 보는 그런 오해를 갖고 산다고요. 심지어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정치적인 태도나 투표에 영향을 끼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후보자를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목사님이 이명박인지 누군지 김영삼인지 누군지,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그 사람이 밥 사준다고 가가지고 다 찍어야 된다고. 전 딴 사람 찍었어요. 밥은 얻어먹고. 이런
종교적인 근본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위험하게 돼 있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깔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그냥 세상은 다 악한 사단 마귀 자식들이고 우리와 대적이고 다 싸워 무찔러 이겨야 되는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아예 구분조차 안 해요. 모든 세상은 다 축복받는 공동체다. 온 인류는 사랑의 대상이다. 노아의 언약의 극단적인 한쪽 면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미래는 다 낙관적이라는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스페이스 X 우주로 보내서 지구 못 살게 되면 다른 우주 하나 찾아서 다 이주하면 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 공동체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을 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저주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달리 다 좋은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과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일반적인 저주 아래 있고 일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동일하게 모든 일들 다 겪어요. 예수 믿는다고 질병에 안 걸립니까? 암에 안 걸려요? 교통사고 안 납니까? 시험에 안 듭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두컴컴하게 메마르게 비와 햇빛을 공급 안 하시나요? 모든 걸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허락하세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노아 홍수 이래로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조차도 안 되는 걸, 본성이 죄가 있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자가 된 것을 무슨 소용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왜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집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암송을 하지 말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살려뒀는지를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방주 만들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자고 장가 갔는데 자기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블레임해요. 바보 멍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놨더니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죄를 받았어요. 자기네 식구만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으로 또 인류가 퍼지게 만들었었습니다. 노아 밖에 있는 모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그걸 통해서 노아는 오래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상속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 지혜가 있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승진 안 될 때 있어요. 암 걸릴 수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혜롭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직위가 높아져도 그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가짜라면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 준비하고 났더니 자신들의 가족만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덕을 또한 존중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살신성인하는 사람 많아요. 사회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죄는 짓지만 성품적으로 남을 돕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다 틀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옳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신자라는 사실 때문에 정당하지 않는 요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대로 원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세상의 법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심는 것은 세상의 것만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예배하고 믿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세상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은혜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고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면 세상의 성취나 성공은 여기에서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셔도 돼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어떤 분은 건강하게, 어떤 분은 복되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은혜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나 가족에게나 혹은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으로.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그리스도를 알고 위에 있는 목적을 향해 영원한 목적을 두고 오늘 생각하는 삶, 거기에는 일반 은혜보다 더한, 일반 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굿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일반 은혜와 함께 영원을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결코 그냥 every Sunday에 드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더불어서 영원한 것에 있느냐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영원토록 거룩하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지 않아도 세상적인 부유함을 느끼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남부럽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식 있고 그들을 깔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는 일반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복음에 관심을 두는 특별한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얕보지 않게 하시고 저들도 잠재적인 전도의 대상자이고 저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그러한 자유의지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혹시라도 먼저 든 자 나중될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날마다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